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함께 읽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OM 국제 선교선 미주 선교센터 대표를 맡고 계시는 섬겨주시는 박필은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박필은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세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들께 선교의 보고와 더불어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런 귀한 기회를 주신 우리 강정민 담임 목사님 그리고 또 선교위원회 그리고 성도님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배 선교선 선박 배를 타고 사역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 감이 잘 안 잡히지가 않습니다. 참치잡이 원양어선을 타고 선교를 하는 거냐, 멸치를 잡으러 나가는 거냐, 이렇게 배를 타고 선교를 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먼저 영상을 한번 보시고 저런 배가 다니면서 저렇게 선교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영상 말미에는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사역센터의 모습도 마지막에 잠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비디오를 먼저 보시고 오늘 또 선교 보고와 더불어서 또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비디오 시청하겠습니다. OM Ships International is a non-denominational Christian organization dedicated to bringing knowledge, help, and hope to the people of the world. Since 1970, our vessels have welcomed more than 45 million visitors up the gangways in over 150 different countries and territories. For many, a visit to one of our ships is the first time they've ever had access to good quality literature at a price that they can afford. And this attraction often brings thousands of visitors to the ship each day. Our current ship, Logos Hope, features the world's largest floating book fair, and with over 5,000 titles of Christian, educational, and children's books, there's something for the whole family. Many people without access to education have learned vital skills and have been able to enhance their lives through a purchase from the onboard book fair. While in port, the crew also come alongside the people of the country in practical ways, providing water purifiers, eyeglasses, library projects, and more in an effort to share the love of God in a tangible way. God has used books from the OM Ships ministry and the practical service of Logos Hope's crew to impact countless lives for His glory. Meanwhile, in Florence, South Carolina, the Ministry Center for OM Ships has a dedicated staff of missionaries and volunteers from around the world supporting various aspects of the ship ministry. This includes a dedicated team that works hard to receive, sort, pack, and send out the literature and other resources to ensure that Logos Hope always has a steady supply of quality books on board. Will you be next? This unique opportunity to make a difference around the world is available to you right now, and we look forward to hearing from you. To find out more, please contact us by phone or email, or you can visit us online. 네, 이렇게 선교선 로고스 호프라는 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둘로스 호프라는 또 다른 배가 있는데 이렇게 배를 타고 다니면서 성경을 보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복음 사역을 이렇게 펼쳐나가고 있는 사역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처음 뵙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이 선교선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말씀을 먼저 나누고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1992년도에 선교한국이라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 대회에 참석해서 처음으로 선교에 대해서 제가 도전을 받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선교에 나도 동참하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때 오셨던 강사님 중에 한 분, 아프리카에서 오신 선교사님께서 이런 도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병역의 의무를 지듯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병역의 의무를 지십시오. 여러분이 평생 선교 헌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의 사역을 도우며 한 1년 또는 2년 정도 이렇게 선교사님의 사역을 도우면서 군복무하듯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병역의 의무를 지십시오. 이런 도전의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당시 복학하던 해였습니다.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하던 해였는데요. 혹시 여러분 방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웃으실 수 있는 분들은 출퇴근하는 군인, 방위가 뭔지 아시는 분들이죠. 이렇게 출퇴근하는 군복무를 마쳤는데 비록 내가 나라를 위해서는 방위로 복무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더 멋진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막 가슴 벅차게 기도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저의 생각을 사탄이 비웃기라도 하듯이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군사 생각은 좋은 것 같은데 너는 아닌 것 같다. 첫째, 너는 키가 작다.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강대상이 좀 높아 보입니다. 증명사진을 제가 한번 준비했습니다. 한번 파워포인트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일하고 있는 사역자들입니다. 제가 함께 일했던 선장님, 독일에서 오신 선장님, 그 다음에 네덜란드에서 오신 제 동료 선교사. 친구들을 봐라. 친구들은 키도 크고 더 좋은 전공을 했고 더 좋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막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고 제 자신을 돌아봐도 정말 작고 내세울 것이 없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낙심이 됐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다시 체육관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폈는데요. 그 말씀이 마가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제가 주일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많이 듣고 설교도 듣고 말씀도 읽고 잘하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다 같이 모여서 그 마가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시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만약에 오병이어가 아니라 물고기가 20마리, 떡이 30개라면 어땠을까? 물고기가 100마리, 떡이 200개. 그렇게 막 숫자에 대한 상상을 하다가 만약에 떡이 한 조각밖에 없고 물고기 반 토막밖에 없었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데 지장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됐어요. 여러분, 지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왜냐하면 그 기적의 힘은 물고기에서 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 기적의 힘은 떡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 떡과 물고기를 가져다 축사하시고 떼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된 것이에요. 맞습니다. 주님, 제가 비록 키가 작고 내세울 것도 없고 제 친구들은 키도 크고 만약에 떡으로 생각한다면 떡 200개, 물고기 300마리, 저는 떡 한 조각, 물고기 반 토막밖에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손에 들려지면 능하신 주님께서 저 같은 사람도 쓰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그 대회를 내려왔고요. 그때가 대학교 3학년 때였는데요. 그냥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 바로 그 OM 선교회에 신청을 해서 훈련을 받고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제가 이 배를 타러 나갔습니다. 로고스2라는 이 배를 타고 2년 반 동안 싱글로 이제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이 선교에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저처럼 보잘것없고 키도 작고 콩글리시를 쓰는 이런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쓰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 배를 내려서 97년도에 배를 내리고 98년도에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신학 공부를 하고요.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배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둘로스라는 배인데요. 이 배는 기네스북에 오른 배입니다. 왜 기네스북에 올랐냐면
이 떠다니는 대양을 항해하는 배 중에 최고령의 배로 기네스북에 올랐는데, 여러분 혹시 타이타닉 영화 보셨죠? 타이타닉이 1912년도에 지어졌습니다. 근데 이 배는요 1914년도에 건조된 배예요. 그러니까 타이타닉보다 2살 나이가 더 많은 거죠. 2살 차이밖에 안 나는 거죠. 그 배인데, 여러분 영화에서 보셨죠? 타이타닉은 신도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없다, 그렇게 큰 소리 치고 가다가 그런 비극을 맞이했지만, 우리 배는 하나님께서만이 이 배를 운행하게 하신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기름으로 가는 배가 아니라 기도로 가는 배다, 이런 별명을 가지고서 사역을 했던 배가 이 둘로스라는 배인데요. 이 둘로스를 저희 네 가족, 제 아내와 장미애 선교사와 그리고 아들, 딸, 그 당시에 8살, 5살 이렇게 아들, 딸을 데리고 4명이서 이 배를 타서 4년 반 동안 사역을 했는데요. 올해 이제 제가 오래간만에 한 2년 반 만에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이 아들, 딸과 다시 만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제는 대학생이 돼서 대학교 4학년, 대학교 3학년 이렇게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고, 저희 두 사람은 미국에서 이 이제 선교선을 지원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4년 반 동안 이제 이 배를 사역을 마치고 다시 사랑의 교회에 돌아가서 선교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우리 강정민 목사님을 또 뵙고 존경하는 강정민 목사님 통해서 또 많은 것들을 배우고 함께 사역했던 또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배는 이제 7년 정도 탔으니까 많이 탔나 보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2017년도에 이제 이 로고소프라는 현재도 운항하고 있는 이 배에 불러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디렉터로 이 사역을 이 배를 책임지는 단장으로 불러주셨는데, 여러분 배에는 선장이 있고요. 이 배에 선장이 있고 단장이 있는데요. 선장, 캡틴은 선박에 관련된 일을 책임지는 분이시라면, 단장은 담임 목사님처럼 이 배에 있는 300여 명의 360여 명의 사람들, 60개국에서 모인 사람들을 사역과 또 공동체를 책임지는 역할인데요. 그 역할을 저 같은 사람이 하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또 은혜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배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고, 이제 그 이후에 제가 그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플로렌스에 있는 OM 선교선 미주 사역센터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제가 이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섬기는 동안에 우리 세중앙 교회에 규리가 언니죠. 황규선 자매가 봉사를 왔습니다. 우리 책을 분류하는 이 봉사도 하고 영어 공부도 하고, 그리고 한 다음에 또 이 배, 이 로고스 오프에 승선해서 3개월 또 6개월 이상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아주 모범적으로 정말 리더십을 가지고 성실하게 잘 섬기고 가서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세중앙교회 우리 젊은이가 우리 선교선의 사역에 와서 참 모범적으로 사역을 해서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배가 이 둘로소프라는 이제 올해 2023년도 올해 5월 달에 새로 시작한 배입니다. 그래서 이 시작하는 기간 한 달 동안에 제가 싱가포르에 가서 임시 단장으로 사역을 하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이제 그동안의 52년의 역사 동안에 하나님께서 5척의 이 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우리 함께 봉독한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선교적인 삶이 어떤 삶일까라는 부분을 같이 선교선 사역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적인 삶은 기도가 뼈대가 되고 기도가 중심이 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을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가 뼈대가 되고 기도가 중심이 되는 삶, 이것이 선교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배 사역을 하고 또 한국에 있을 때는 선교 담당 목사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들을 참 많이 준비해봤고 참여도 해봤습니다. 이 사진은 저희 배가 어떤 항구에 도착하면 이제 항구에 도착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정부 관료, 때로는 대통령도 모시고 시장님 또 장관님들을 모시고 이제 테이프 리본 커팅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예수 믿지 않는 분들도 이런 배가 우리 마을에, 우리 항구에 왔구나,
그리고 대통령도 이 배를 방문했네,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고, 뉴스나 신문사 이런 데서 오셔서 취재를 해서 이제 많이 알려서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또 지역교회 나가서 체육관을 빌려서 집회를 하기도 하고요. 또 배 안에서 다양한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행사를 할 때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부채춤이나 각 나라의 60개국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각 나라의 춤과 음악, 문화 공연 이런 것들에서 마음문을 이제 열게 되죠. 이렇게 이제 부채춤도 추고 그렇습니다. 이 사진의 가운데 제 딸입니다. 참고로. 그리고 옆에 잠깐 보시면은 옆에 있는 사람 한국 사람이 아닌 것 같죠? 영국 자매입니다. 한국 사람이 모자랄 때는 이렇게 영국 자매한테 또 부채춤을 가르쳐서 같이 공연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부채춤도 준비하고, 이번에도 이제 우리 최중앙교회에서 여름에 아울리치로 이제 코타키나발루 말레이시아로 단기 선교를 떠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제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할 때도 여러분 부채춤도 준비하고 막 태권도 시범도 준비하고 막 여러 가지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준비를 하고 현장에 딱 가서 이제 부채춤 추려고 음악 큐 했는데 음악이 막 안 나오고, 여러분 또 격파하려고 막 송판을 막 기합 넣으면서 딱 했는데 송판은 안 깨지고 여기 멍이 시퍼렇게 들고, 한국에서 준비하고 연습할 때는 너무 잘 됐는데 왜 이렇게 이번에 단기 선교는 이게 공연은 다 망쳤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때 눈물이 있고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고 돌아오고 따뜻함이 넘치고 가슴 벅찬 아름다운 그런 순간이 있는가 하면, 부채춤이 한국에서 연습할 때보다 너무 잘 됐어요. 그리고 송판 격파도 너무 잘 됐어. 완벽하게. 야, 이거 준비할 때보다 너무 잘 됐다. 할렐루야. 이번 단기 선교는 성공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때 냉랭하고 반응도 별로 없고 구원의 역사도 없고 이런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저도 행사를 많이 해봤는데 어떤 행사는 끝나고 났을 때 따뜻하고 훈훈하고 가슴 벅차고 이런 행사가 있는가 하면, 어떤 행사는 냉랭하고 그냥 너무 잘 끝나고 세련되게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감동이 없는 이런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런 차이가 날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기도가 뼈대가 되고 기도가 중심이 되었던 그런 행사나 사역, 거기에는 뭔가 어설프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안 된 것 같고 준비한 것보다 못한 것 같고 어설프게 마무리된 것 같지만, 오히려 그곳에 은혜가 넘치고 따뜻함과 훈훈함이 넘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적인 삶은 기도에서 출발하고 기도에서 마무리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세중앙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든지 기도가 뼈대가 되고 기도가 중심이 되는 선교적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본문이 말하는 선교적인 삶은 8절에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두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교적 삶은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떻게 하라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너희는 배가 고프면 라면을 끓여 먹을지니 더 배가 고프면 밥을 말아 먹을지니라,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민수기, 신명기 여러분 다 찾아봐도 그런 말씀은 없어요. 왜 없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도 잘 알아서 하기 때문에, 배고프면 알아서 끓여 먹고 더 배고프면 밥 말아 먹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 말씀에서 그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뜨겁게 사랑할지니 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사랑할 대상이 저기 파푸아뉴기니나 저 아프리카 남미에 있으면 사랑하기가 좀 수월할 것 같아요. 기도도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주변에 있습니다. 나를 어렵게 하고 내가 사랑하려고 마음 먹지만 사랑하기 힘든 그 대상이 어디 아프리카 남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해 보려고 이를 악물어 보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를 악문다고 됩니까? 이를 악물면 악물수록 더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더 미운 짓을 골라서 하게 되죠.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사랑하고 싶은데, 뜨겁게 사랑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 힌트를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가? 여기 보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제가 사진을 몇 가지 준비했는데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우리 배 사역에서 가장 아주 흥분되는 순간인데요. 이 배에 처음 승선하는 신임 사역자들을 환영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선배들이 막 깃발을 들고 음악을 틀고 이 깃발 밑으로 이 망국기 터널을 밑으로 다 이제 환영을 받으며 입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모두를 다 사랑할 것 같고 하나님의 이 세계 각국에서 모인 선교사들이 있는 이 하얀 선교사는 아마 천국일 거야 이런 마음으로 와서 사역을 시작합니다만 그리고 또 배에는 뭐 아이들도 있고요, 학교도 있고 학부모도 있고 선생님도 있어요. 여러분 뭐 아시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뭐 티격태격 싸우면 또 아이들 싸우면 엄마도 싸우고 아빠도 싸우고 선교선이지만 또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그리고 또 세계 각국에서 모인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사람이 좁은 방에서 4명이 한 방을 같이 쓰면서 기숙사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국 사람끼리 기숙사 생활을 해도 힘든데 외국 문화가 다른 언어가 다른 사람이 한 방을 쓰면서 살아가는 것은 그게 낭만적이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뜨겁게 사랑하려고 해도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다시 한번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묵상해야 될 것은 허다한 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허다한 죄를 생각할 때 우리는 맞아,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그분,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성도님의 허다한 죄를 용서해야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먼저 적용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그 사람에게 적용하기 전에 나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허다한 죄를 생각할 때 그 사람의 허다한 죄가 아니라 나의 이 허다한 죄, 나의 이 허다한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을 묵상할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뜨거운 사랑에 내가 녹아질 때 그 사랑이 비로소 흘러 넘쳐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가 이를 악물어서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사랑이 비로소 흘러 넘쳐서 나를 힘들게 하는 내 옆에 그분을 품어 안을 수 있는 힘이 비로소 생기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기 힘들 때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 앞에 내가 먼저 녹아지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 옆에 내 이웃에 그 사람까지도 뜨거운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9절을 보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단장으로 사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소위 말해서 이렇게 주목을 받는 이렇게 사역을 많이 하게, 넥타이 매고 이렇게 단상에서 하는 사역을, 소위 빛나는 사역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배에는 이렇게 소위 폼나는 사역만 있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을 흘리고 기름때를 묻혀가면서 어떤 사람은 설거지를 해야 되고, 하루 종일 3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음식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또 아무도 있지 않는 그 엔진 저 밑바닥에서 뜨거운 그 열기와 뜨거운 소음과 그걸 참아가면서 엔진을 돌려야 전기가 들어오고 에어컨이 들어와서 이 사역이 돌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보이지 않는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이 사역이 돌아가는데,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다 보면,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에서도 보이지 않는
헌신을 하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는 걸까? 다른 사람들은 다 대접받고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매일 대접하고 나만 매일 봉사하고 나만 이렇게 알아주지 않는 일을 헌신하고 사는 걸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경에서 어떤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그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대접하다가 보면 원망할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이 말씀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응원의 메시지구나. 내가 교회의 구석구석에서 보이지 않는 헌신을 할 때, 이거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누가 보지도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이 모습을 누구나 알기나 할까? 이런 마음이 문득 찾아올 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보고 있어. 내가 알고 있어. 내가 불꽃 같은 눈으로 어떻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지 내가 보고 있다고 힘내라고 우리 주님께서 응원해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여러분 대접이란 말과 원망이란 말은 어울리는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원망 없이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게는 우리 세중강 성도님들은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10절에 나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네 번째는요,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지기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청지기라는 뜻은 어떤 것을 위탁받아서 잘 관리 감독해서 나중에 주님을 만났을 때 보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청지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맡겨주셨고, 우리의 재능을 맡겨주셨고, 우리의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을 맡겨주셨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건강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그것을 조금 더 확장해 보면 내 생명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 나 자신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청지기 의식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말씀을 우리 본문에서 말씀하신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언제 원망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언제 원망이 나오냐면 내가 했는데, 내가 했다고 생각할 때, 내가 내 시간을 들이고 내 물질을 들이고 내 정성을 들여서 내가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능과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원망할 틈이 생기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선한 청지기를 가지고, 제가 함께 사역했던 선장님들인데, 이분은 페로 아일랜드에서 오신 선장님이시고, 이분은 독일에서 오신 선장님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사역했던 분은 영국에서 오신 선장님인데, 이런 선장님들은 선장 자격증을 가지고 여러분 큰 크루즈 라이너나 또 컨테이너 배, 컨테이너 상선 이런 배를 타면요 돈을 많이 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장님들이 다 그걸 내려놓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후원을 받아서 돈을 내면서 이 배에서, 선장님도 그렇고 엔지니어도 그렇고 항해사, 밥하는 사람, 빨래하는 사람, 모두가 다 선교사로 예외 없이 후원을 받아서 후원금을 배에 내고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배를 방문하는데요, 배 방문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이런 질문해요. 나도 이런 배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이런 배에서 일을 하면 월급을 얼마나 받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저희는 월급을 안 받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돈을 내면서 일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왜요? 이런 그런 왜라는 질문이 당연히 자연히 나오죠. 그때 저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이렇게 돈 내면서 이 고생을 하면서 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이런 선장님들도 이 선장 자격증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재능과 은사와 이런 기회들과 경력들을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청지기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배에 오셔서 같이 헌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청지기적인 의식을 가지고 모든 것이 내 자신조차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선한 청지기 의식을 가지는 것이 선교적인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11절에 나타나는데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한 선교적인 삶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하는 삶이 선교적인 삶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인데 어떤 분의 말을 들으면 힘이 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의 말을 들으면 그분의 말만 들으면 힘이 빠지고 낙심이 되고 뭐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기왕이라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기왕이라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사람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선교 목사로도 우리 사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선교 목사로 사역을 하다 보면 해외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국내에 들어옵니다. 저처럼 저도 이번에 3개월 이제 들어왔는데요, 선교사님들이 오랜만에 한국에 돌아오면 이제 성도님들이 반가운 마음에 하는 대표적인 인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인사는 이겁니다. 선교사님 또 나오셨어요? 반가운 마음에 이제 인사를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이제 며칠 후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선교사님 다시 만나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대표적인 인사. 선교사님 아직 안 들어가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듣는 선교사 입장에서는 왜 반가운 마음에 그렇게 하시는 건 알지만 듣는 선교사 입장에서는 내가 너무 자주 나오나 보다. 아직 안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빨리 선교지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너무 오래 있나 보다. 뭐 이런 가시방석 같은 느낌인데, 여러분 그렇게 인사하는 방법도 있지만 선교사님 만났을 때 선교사님 환영합니다. 저희가 예배 때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여러분, 선교사 입장이라면 어떤 인사를 받고 싶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또 나오셨어요? 이렇게 인사하는 것과 환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비용이 많이 추가됩니까? 비용 추가 없이 격려할 수 있고 힘이 나게 할 수 있는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세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께 제가 4가지를 물쓰듯이 쓸 수 있는 권한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 아끼셨는데 아낌없이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허락해 드릴 텐데요, 그 4가지가 뭐냐면 칭찬, 격려, 배려, 감사의 말씀을 물쓰듯이 쓸 수 있는 권한을 오늘 제가 무료로 그냥 드리겠습니다. 좋습니까? 몇 분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아끼셨습니까? 막 칭찬하려고 하시다 꼭 참으시고, 그냥 배려의 말을 하려고 하시다 다음에 해야 되겠다 또 참으시고. 여러분 참지 맙시다. 참지 마시고 물쓰듯이 칭찬해 주시고,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직장 상사님이 만날 때마다 수고했어, 정말 잘했어, 고생했어,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그 상사가 다니는 세중앙교회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근데 그 상사 만나면 맨날 혼나고 그 상사가 다니는 데 따라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선교적 삶이라 그랬잖아요. 선교적 삶이 멀리 있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저처럼 배를 타고 어디 대양에 나가야지 선교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내 직장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와 칭찬과 배려와 감사의 말 한마디만 해도 늘 격려해 주시는 우리 이분, 나도 한번 이분 따라서 세중앙교회 한번 나가보고 싶다. 이게 전도의 문이 열리고 선교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선교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개 남았습니다. 힘내십시오. 6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삶.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1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적인 삶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봉사를 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것이죠. 이번에 이제 말레이시아로 우리 청년부가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고, 오늘도 이 카페 이름이 뭐죠? 토부인가요? 네, 토부 찻집에서 차를 팔면서 이 후원금을 모집해서 모아서 이렇게 선교 가려고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에 참 감동이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단기 선교를 가게 되면 단기 선교를 가는 분들이 이제 기도 부탁을 해요. 기도 카드도 만들고 팀의 연합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사역지의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요. 그 기도 제목 중에 빠지지 않는 기도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기도 제목이 뭔가 하니까 우리 이번 단기 선교 나갈 때 인천국제공항에서 짐을 붙일 때 가지고 가는 짐들이 오버차지, 그러니까 추가 요금 내지 않고 무사히 잘 붙이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현지에 말레이시아 도착해서도 아무 문제 없이 세관 잘 통과해서 우리 선교지에 가져갈 물품들을 잘 가져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이 이제 종종 올라와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짐 막 기도하면서 붙이고, 그리고 이제 선교지에 도착해가서 무사히 통과해서 선교사님 만나면 감사기도 드리고 단체 차량하고 이제 가져온 짐들, 선교지에 드릴 물품들을 이제 다 꺼내놔요. 뭐 그냥 어마어마한 짐, 본인 짐들은 이렇게 캐리온이나 뭐 이렇게 작은 백에다 이렇게 싸오고, 붙이는 짐이나 뭐 박스 이런 데는 뭐 라면에다가 뭐 풍선, 학용품 아이들 줄 거 뭐 가득가득 이만큼을 쌓아놔요. 야, 이게 다 비행기로 어떻게 왔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이제 풍성하게 가져다 놓고, 그래 놓고 어느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선교사님, 제가 이거 짐 싸다가 인천공항에서 걸릴까봐, 추가될까봐 이거 2개 빼놓고 왔는데 이거 가지고 왔어도 됐는데 그랬네요. 너무 죄송해요 선교사님. 이거 가져왔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는 봉사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봉사를 할 때 할까 말까가 아니라 더 하고 싶었는데, 더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더 드리고 싶었는데, 더 섬기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마음의 자세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봉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세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일을 할 때 할까 말까가 아니라 더 하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심전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고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선순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공급해 주시고, 나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교회를 섬기고 열방을 섬기는 얼마나 멋있는 모습입니까? 이왕의 신앙생활하는 거, 이렇게 멋진 섬김의 삶, 봉사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11절에 보겠습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 이것이 마지막 7번째 선교적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렇게, 이분은 가이아나의 수상 프라임 미니스터 수상님이시고요, 이분은 트리나도 토베이고라는 캐리비안에 있는 섬나라의 대통령이세요. 여자 대통령이신데 주일학교 교사를 하세요. 그래서 이 행사 다음에 다시 배를 또 방문하셨어요. 왜 방문하셨나 하니까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줄 책을 사려고 다시 저희 배를 방문해가지고 주일학교 교재들 고르시고 이렇게 대통령도 방문해 주시고. 폼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키는 비록 작지만 그래도 이렇게 폼나는 사역을 막 하다 보면요, 제가 뭐가 된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깜빡하고 교만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가 언제일까요? 어떤 일이 잘 풀릴 때일까요? 아니면 어떤 일이 어려울 때일까요?
잘 풀릴 때겠죠. 왜냐하면 어려움이 오면 다들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제가 배 사역을 10년 넘게, 배만 10년 넘게 탔는데요. 배가 아무리 커도요, 대양에 나가면 그냥 가랑잎입니다. 뭐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면 뭐 멀미를 하는데요. 이 정말 멀미는 답이 없습니다. 차는 가다가 세우면 되잖아요. 세워서 내렸다 바람 쐬고 가면 되는데 이 배는 세울 수가 없어요. 그냥 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다 변기 붙잡고요. 한 번 토해내고 초등학교 때 지었던 죄 다 회개하고요. 두 번째 토해내고 중학교 때 지었던 죄 다 회개하고 뭐 그냥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뭐 있는 죄 없는 죄 다 회개하고 시키지 않아도 그냥 막 기도의 사람이 다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이 오면은요, 시키지 않아도 다 기도의 사람이 되는데 문제는 언제 오냐 하면 어떤 일이 잘 풀렸을 때, 어떤 일이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 바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이 분야는 좀 압니다. 제가 좀 이 분야는 경험이 있지요 하면서 나의 경험과 나의 능력과 내가 잘해서 된 것이라고 순간 착각을 하면서 청지기 의식을 깜빡하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나에게로 돌리기가 너무너무나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이 자세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모든 영광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파워포인트를 빼주셔도 되겠고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배사역을 통해서 느꼈던 것 한 가지만 짧게 나누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7년도에 2년 반의 사역을 마치고 첫 번째 배 로고스트라는 배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배를 내렸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마 한국에 도착하면 배에서 전화가 올 거다. 배에서 전화가 와서 필요는 빨리 돌아와다오. 너가 없으니까 배사역이 안 돌아가니까 빨리 돌아와다오. 뭐 이런 전화가 올 줄 알고 기다렸는데 전화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배를 보니까 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 없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끄떡없이 사역을 계속 해나가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없어도 배는 잘 돌아가는 거였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19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2년 반 동안 그 배에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주셔서 써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전에는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소서, 저를 써주소서 이런 기도를 했었는데요. 이 경험을 하고 나서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선교의 큰 역사, 창세기로부터 2023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이 장구한 구속의 선교의 큰 그림에서 저를 제외시키지만 말아 주시옵소서. 제가 배 구석에서 화장실 청소를 해도 좋사오니, 사실 제가 6개월 동안 화장실 청소했거든요. 제가 이 하나님이 그리신 놀라운 그림의 한 부분이라도 좋사오니 저를 포함만 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선교에 동참한다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특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동역자 삼으시고 친구로 불러주셔서 같이 하자고 동역자로 불러주시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게 하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세계 선교 마무리될지어다 한 말씀 하시면 마무리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시고 전도에 미련하는 방법으로, 선교에 미련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을 사용하셔서 백성들을 구원하고 열방을 주님 앞으로 돌리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왜요? 저는 그 이유를 다 모릅니다.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재림하시고 다시 오실 그때에 천국 잔치가 열릴 텐데 그 천국 잔치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세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 여러분의 선교를 위한 헌신, 여러분이 말레이시아 땅에서 흘린 그 눈물 때문에 이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같이 축하합시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이 천국 잔치를 누리시고 우리에게 부족한 저희에게도 고맙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잔치를 함께 누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선교사가, 선교부서가, 선교위원회가 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선교는 우리 모두가,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이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일에 제외되지 마시고 동참하시고 쓰임 받으시는 우리 세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